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나 하나쯤이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끝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그때에, 그런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지킬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지킬 것이 있는데, 지킬 것이 있을 그때에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몸 하나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다시금 무릎을 꿇게 되고,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정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참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힘내야지,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다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또 저희 은혜와 은우,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날마다 새벽이 참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만 몸을 버텨기면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힘듦 속에서 각자가 떠올리는 지키고 싶은 것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참 우리의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무엇인가를 끝까지 지키고 애쓰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위하여 결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지켜내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켜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대적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도망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자신과 목숨을 바꿔서라도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밤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있는지 한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기도로 모든 것을 지켜내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직장, 건강, 그리고 자신의 돈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킬 힘과 방법을 무엇으로 선택합니까? 대부분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적인 수단이나 모략이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키심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한 그 위기 속에서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무엇으로 지켜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기도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주한 삶의 위기는 단순히 세상의 능력으로, 또한 세상의 힘과 어떠한 모략으로 정말 지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그 같은 병행 구절인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 속에서 주님이 이런 고민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지금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부추기는 그 시험과 유혹 속에 한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스스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과 영혼에 극심한 고통과 중압감이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말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고민 끝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했지만 주님의 사명을 공감하지 못한 그들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많은 중압감과 고민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또한 마음마저 무너져 버리고, 또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이 순간 속에 어떤 것으로, 즉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어려움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유혹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인 기도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런 참혹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을 오늘 선택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긴박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어디 말이 쉽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기도로 내 삶과 믿음이 지켜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이 근심이 쌓일 때는, 또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당황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심지어 제자들처럼 피곤하여 영적으로 지쳐 잠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참혹한 상황,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의 그 마음과 또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그 연약함 속에 어떻게 주님은 흔들림 없이 기도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그 비밀을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위기 앞에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나아가셨다면, 오늘 주님은 그 위기 앞에 기도하실 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허겁지겁 기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평소의 삶에서 깊이 새겨진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러나 그 바쁜 현장 속에서도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고 또 모든 사역을 마치실 때에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영적 투쟁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의 삶에 새겨진 기도의 습관만이 내 삶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나를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도의 자리에 묶어 주셔서 나를 지키게 하는 그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며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고 또한 끊임없이 새벽을 깨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로 습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쌓은 것들이 바로 나의 위기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허겁지겁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기도하실 그때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힘을 오늘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낙심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 힘을 다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이 좀 더 놀랍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았다라고 할 때는 상황이 갑자기 변해지거나 쉬워지거나 편안한 휴식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힘을 공급받은 주님이 오히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44절에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마음이 평하게 오늘 그것을 그냥 마음 편하게 다 포기하고 그래 이 정도는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얼마나 깊이 기도하셨는지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흘려내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늘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애쓰고라는 힘쓰고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고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목숨을 걸고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의 그 치열한 투쟁과 고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좀 얻으면 그때는 좀 쉬고 편하게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더 힘이 더하여졌을 때 더 애쓰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거저 얻는 요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전투고 치열한 영적인 투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피곤함을 쳐서 복종하고 때로는 마귀의 간교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서 오히려 내 뜻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치열한 삶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켜내셔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로부터 힘을 다하여 주셨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됐지라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더 애쓰고 기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끝까지 치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은혜가 비로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공급한 힘으로 습관을 따라 영적 전투를 하신 그때에 주님은 무엇을 지켜내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약속, 그 거룩한 뜻을 오늘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능력으로 더욱 애써서 그저 편하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오늘 주님은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비밀에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고통과 사정을 그냥 주님께 아뢰어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아픔과 한계의 자리를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여기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합니까? 특별히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솔직한 육신의 아픔과 그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대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마라는 뜻인데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텔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두고 그냥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그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고 우리의 구원들은 막혀지게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끝까지 지켜내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신 그 자발적인 순종과 거룩한 주님의 승리의 순간이 바로 겟세마네 그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삶이 얼마나 비통하고 어려웠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또한 분인 나에게 모욕을 당해서 그는 그 슬픔을 씻어달라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때에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기도가 바뀌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선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분인나에 대한 모욕과 아픔들을 먼저 개인적인 기도를 하였지만 오히려 이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울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는 결국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또한 뿐만 아니라 한나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기도, 나의 기도를 통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꾸시는 그 위대한 기도로 우리의 삶이 바꿔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 욕심으로 내 편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가 내 아픔의 한계를 넘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놀라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바꾸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그 기도의 하나님의 뜻을 오늘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킬 것이 있는 주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켜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죽어갔던 인생, 아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오히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기도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도 정말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데 저를 돌아보고 딱 말씀을 돌아보니 정말 가정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 여러 순간에 절망과 고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침내 딸이 숨지자 세상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끝났으니 포기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세상 속에 무너져 있는 야이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마가복음 5장 3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통곡과 절망의 방 안에 들어가셔서 죽어있는 어린 딸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가정에 이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죽었던 야이로 딸이 살아나고 오늘 절망 속에 방황했던 야이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정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이 가정만 살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역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오늘 땀방울 되듯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실 겁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고통밖에 없지만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절망과 아픔 속에 무너진 가정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내어주시기만큼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습관을 따라 기도하여 오늘 핏방울이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절망에 빠진 우리의 가정을 오늘 야이로의 가정을 살리신 것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가정아 살아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 역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고 또 우리의 거룩한 가정들을 교회들을 지켜낼 때에 오늘 세상의 방법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이제는 끝났다 절망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지켜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처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